누가복음 9장.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것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믿음으로 한순간 깨끗하게 나은 이야기. 병들어 시름시름 앓다가 12살에 죽은 회장장 이 딸이 예수님에 의해서 잠에서 깨어나듯이 일방적으로 살아난 이야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를 연결한 하나의 중요한 소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무능하고 무기력한 그 유대교회와 예수를 섬기는 이 신약교회의 그 모습을, 그 양쪽의 모습을 함께 보여주는 그 소스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에 속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완성으로 주어지는 의인의 생명을 얻어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이 소망을 심어주는데요. 이 소망을 9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긍정적 12, 그러니까 숫자 12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는 12제자를 파송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0절 이하에 있는 오병이어의 그 기적 속에서 12바구니가 남았다라는 그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주님 교회의 그 풍성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12제자 파송은 교회가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위임받고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전파하는 일을 하며 구원을 이어간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12제자, 우리 흔히 이제 사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들이 교회의 주춧돌이잖아요. 반석과 교회의 머릿돌이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울 때에 사도인 이들의 희생을 주춧돌로 삼아 세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들은 비록 실패했으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께 일어난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걸 겪었던 자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9절에 따르면요, 이들도 먼 발치에서 예수의 십자가 처형과 죽음을 목격했음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했는데, 왜 떠나지 못했는가 하니까 안식일이기 때문에 떠나지 못했어요. 보통 뭐 몇백 미터 이상은 못 가니까요. 안식일로 인해 못다한 예수님의 장례를 안식일이 지난 다음날 마무리하러 갔던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그 말을 듣고 달려가서 빈 무덤을 확인한 자들도 사도 중 일부, 물론 베드로와 요한이었지만 사도 중 일부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배신하고 스스로 자기란 가롯 유다가 빠진 그 11명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오순절 열을 앞두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병한 것도 이들이었습니다. 빈 한 자리를 채워 다시 12이 된 그들에게 약속의 성령이 오순절을 기하여 임하셨고, 본격적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일을 했던 사람도 이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사도 이 12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이며 예수님의 사역을 처음부터 승천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목격자들이었죠. 이 목격자들을 주춧돌로 교회를 이루고 복음 선교의 초석이 된다라고 그 이야기가 들어가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시면 신학적 의도도 담아가지고 지리적 배치를 이렇게 한다고요. 다른 복음서 보면 갈릴리에서 그 얘기를 한다고, 갈릴리가 이렇게 마지막인데, 누가복음과 그래 사도행전에 가면 이게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지리적 배치가 나타나요. 왠가하니까 교회가 처음 세워진 곳이 예루살렘이잖아. 그래서 교회의 어머니이기도 한데요,
이 예루살렘이 복음이 선포되는 첫 출발점이었고, 오순절 임했을 때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복음 증거했으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에 그 이야기도 물론 로마까지 가지만은 그 전에 다시 이 선교 여행하고 돌아온 곳이 어딘가 하니까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이고, 사도 시기에는 교회가 새롭게 확장될 때마다 복음을 전파했던 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보고와 승인을 받아요. 이게 사도행전 8장, 11장, 15장 여기 나온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예요. 초기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인 이 바울의 회심 사건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 의해서 인정받고요. 그가 또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바나바와 함께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선교 사역에 매번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와갖고 끝나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역시 이 열둘의 이 권위를 인정하고 이방인들에게 선교한 그 일정을 항상 이들에게 보고하는 그 형식을 띠고 있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러니까 12사도 중심의 이 교회하고, 그리고 12에게 속하지 않지만은 예수님을 목격하거나 몸소 보거나 그분의 부활을 몸소 보지 못했지만은 말씀을 듣거나 혹은 경험했던 이들, 이 두 부류의 교회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눈으로 봤느냐라는 것보다도 그분을 향한 그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믿음을 가졌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행전 초반부 이렇게 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데반, 빌립, 그리고 사도행전은 거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바울 사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지 않는 제자들이에요. 비록 육신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경험했든지 아니면 그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전도자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뭔가 하니까 복음이다라는 그 얘기를 해요. 이 신약 성경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예수를 눈으로 목격했느냐, 그분을 받느냐 못 받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중요해요. 그 복음을 어떻게 받느냐,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구원은 예수를 봤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잖아요. 예수를 봄으로써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왜? 이미 승천하셨는데 하늘나라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로 가신다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 12 제자와 함께 많은 제자를 이 땅에 교회로 남겨주셨다 하고 신약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발생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늘 사람들이 이런 복음을 볼 때마다 뭘 얘기를 합니까? 봐라, 예수님처럼 이들도 이런 기적을 일으켰지 않느냐, 오늘날에도 이런 기적이 필요하다. 기적이 있으면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걸 체결하고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완전히 등진 사람은요, 복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행동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행동이 무엇이겠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아픈 자를 고쳐주고,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것. 그분의 온 삶이, 그분의 온 그 몸짓의 그 결정은 말씀 전하는 것이었어요. 물론 아픈 사람을 낫게 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주된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것. 자주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병 고쳐주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몇몇 사람들 살려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건 아니잖아요. 새 언약, 하나님의 그 새 언약을 이루어 하나님 말씀대로 은혜로 구원 얻도록 하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새 창조의 생명이 가득한 그 새 세상, 그걸 회복하러 오셨잖아요.
개개인이 아니라 전체 세상에, 전체 이 우주의 새로운 어떤 새로움, 그것 이루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전파라고 제자를 세운 거예요.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천년만년 함께 머무를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뭐 이런 생각하잖아요. 뭐 요즘 뭐 이 드라마 뭐 돈 주고 봐야 되는 뭐 넷플릭스라는 이런 데 보면 1만 몇천 년 산 한 남자의 이야기, 절대로 늙지 않는 뭐 그들의 이야기, 뭐 그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도 이렇게 우리 곁에 늘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계획대로 움직이세요. 그의 뜻대로 죽으시고 하나님 뜻에 의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고 그 뜻에 의하여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지금 9장의 이야기는 소위 말해서 인턴십 하는 거예요. 실무 경험 시키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가 무엇일까? 교회는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행적을 나타내는 곳이다. 교회는 자기의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만 드러낸다. 예수가 없으면 교회가 없다. 말씀 보시면 말씀의 이 분위기를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1절 보시면 귀신을 제어하는 그 권위, 병을 고치는 능력 왜 주셨을까? 2절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려 하려고. 사실 앓는 자를 고치려 내보낸다고 했을 때에 어떤 사본에는 이 뒷부분이 없어요. 이 뒷부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교회는 약장사하는 것 아니에요. 교회는 알뜰폰 팔아먹는 그 사기꾼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타나는 것처럼 교회는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여행자처럼 얘기를 해요. 이걸 나그네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는 고정된 거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정착하는 의지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보면 비록 한 구역에서 사도의 역할을 하고 목회자의 역할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항상 뭡니까? 나그네여야 되는 거예요. 제자가 뭡니까? 스승의 모습을 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안주하셨나요? 안주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안주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 길로 가게 하신 대로 가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자신을 제자로 간주할런지 아니면 간주하지 않을런지 그 여부를 쥐고 계시는 예수님의 지상의 모습을 반영해야 되는 거예요. 9장 58절 보면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해요.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게 뭘까요? 나는 세상에 정착할 의지가 없다라는 그 얘기잖아요. 세상에 정착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소유 의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인간의 소유 의지가 소위 말해서 역사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역사는 소유 의지로부터 시작해요. 지금 뭐 새로운 미국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캐나다 51주 들어오지. 그린란드 저거 우리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트럼프처럼 소유 의지가 없으면 역사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 지금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 나는 새도 보금자리 있으나 이 얘기하고 3절 보십시오.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 이야기 똑같은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를 인정해 줄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내가 착하게 살면 내 착하게 산 이 삶을 인정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그것 때문에 구원 못 받아요. 욥기 하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구 감히 욥한테 시비 걸 수 있겠느냐고. 주님은 우리의 역사를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인정해 주신다면 예수님의 역사는 인정해요. 만약에 우리가 한 사람 우리의 모든 잘난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여기 다 앉아 있어요. 은근히 이제 갈등하는 거예요. 당신보다 내가 더 헌신하지 않았는가라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우리의 그 모든 모습들이 있으면 뭐가 가려질까요? 예수님이 하신 역사. 마음이 청결한 자는 했을 때 청소되었다. 무엇을 청소할까? 내 마음 청소하는 거예요. 흔적 도부지 다 지워버리면 결국 남는 건 예수님밖에 없잖아.
그 이야기를 가지고 제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제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해요. 자랑하지 말라라고. 특히 사도 바울이. 이 누가의 일행이었던 그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사도들 가운데서 누구보다도 빛나는 그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자랑 안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내 능력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얘기를 한다고요. 배도 파손되고 많이 굶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럴까? 바울은 안 거예요. 나의 생명, 나의 생존 능력, 이거 아무것도 필요도 없다. 결국은 새로운 방식의 생명이 발산돼야 되는데 그거는 복음으로밖에 안 되더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농담처럼 아주 회의가 길어지면 밥 먹고 합시다. 그럼 다들 그냥 대체적으로 다들 환영해요. 웃으면서 그냥 박수 치면서 그냥 밥 먹으러 가요. 다 먹자고 하는 일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은 소위 말해서 소유에서 나요. 소유에서. 근데 새로운 방식의 생명은 우리의 소유에서 안 나와요. 내가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갖고 내게 영생이 오는가? 아니에요. 과학적 영생을 가지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애쓰고 있잖아요. 인간의 생명을 120세, 계속해서 100세 넘게 이렇게 만들겠다고. 자기의 시신을 금방 죽은 그 시신을 또 이렇게 드라이 아이스에 완전히 얼려놓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소유에서 영생이 나오냐? 전혀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한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 우리가 은혜로 누린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팡이, 배낭, 양식, 돈, 이 두블롯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거독하고 이렇게. 그리고 너희를 영접하는 아무 집에나 머물다가 떠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파송할 때 여러분 이렇게 파송시킬까요? 한국 교육을 좋아하는 문자적으로 하면 그렇게 해야지. 과거에 CCC 붐이 좀 일어났을 때 있어요. 한국 그 대학생들 가운데서. 그때 소위 이제 거짓 전도에 몇몇 이렇게 사람들 해갖고 조장 하나 해갖고 뭐 한 10여 명 아래로. 예? 그래서 시골교회 시골에 아무 곳이나 가갖고 거기서 밥 얻어먹고 전도하고 재워달라 그러고 재워주면 거기서 자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시골 그 인심이 괜찮았어요. 예. 그러다가 어쩌지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간증하는 거예요. 누가 더 고생했는지. 누구의 전도가 더 효과가 있었는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누가가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자비랑 선교했잖아요. 근데 이 본문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안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바울은 그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에게 삽 주는 것이 마땅하다. 자문서 말씀 갖고 얘기를 해요. 나도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더러워갖고 내가 안 받는다. 뭐 소위 말하면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후원하는 교회가 있잖아요. 특히 뭐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그런데 그 교회 혹은 뭐 빌립보 교회라든지 여기 보면 굉장한 감사의 그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너희가 나를 형제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도와주었는 데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기를 원한다는 그 얘기를 한다고요.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다 해서 아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들은 문자로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래야 된다. 지금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소유와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2장 가면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집중적으로 어리석은 부자 농부 비유를 통해 가지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생명운동은 우리의 소유와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아라. 왜 이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어떻게든 된장도 갖다 주고 김치도 갖다 주고 하면서 교회에 데려오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예수님은 뭐 그 성에서 너희들 거부해? 그러면 그 발에 먼지 털어내고 나와버려. 뭘 굳이 거기 가고 그할 필요 뭐 있어? 이 말씀대로 그러면 저주하고 미워할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발에 먼지 한 톨도 다 털어내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먼지 한 톨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세상 것 그 먼지 하나도 제자의 운명과
무관하다 이런 뜻이에요. 제자의 운명은 예수님에게 달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약간 틀어보면 구원은 예수님께 달렸지 세상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 결과물로 구원의 미래가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전긍긍 할 필요도 없지만은 그렇다고 사람들을 무시할 필요도 없고 다만 이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 소식만 전해라.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든 그거는 네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그 얘기죠. 분명히 여기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이 결과물로 내 미래가 결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자신을 꾸미고 살아가고 있죠. 여성들이 외출할 때 습관처럼 화장해야 돼요. 임모씨라고 내 아는 교회 올 때마다 화장을 안 하면 나서질 않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하잖아요. 세상하고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저도 크림 발라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런데 머리가 이상하게 되든지 얼굴에 무엇을 바르지 않으면 키가 죽잖아요. 왜 그럴까? 인간이 어떻게 보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본성적으로 가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가리지 않으면 나서질 못해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은 이 나라의 정치인들, 종교인들 모두가 다 가리고 살아요. 그렇게 가려가지고 도대체 진실이 나타날 것인가?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자신을 가리고 꾸몄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 그럼 남는 건 몸뚱아리밖에 없는데요. 그 몸뚱아리도 누가 쓰신다고요?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내가 꾸미고 가리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면 남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앞서도 말한 것처럼 나그네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본성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백성을 나그네로 규정해요. 왜 그렇게 나그네를 규정하실까? 더 나은 것을 이미 예비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출애굽에서 광야로 백성들이 이끌고 갈 때에 백성들의 관심은 이거였죠. 우리 어디로 데려갑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뭡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간다. 그런데 문제는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 아니었어요. 이 땅 처음 이 약속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땅 약속밖에 막상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까 그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소위 말해서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전부가 완료되어 있는 것. 하나님이 언약하고 약속했던 모든 것이 완료된 그 땅이어야 되는데 그 땅에 가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 오시는 날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비로소 이 히브리서는 그 얘기를 해요. 돌아갈 본향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 구약 사람들의 이 정점은 하늘에 있다라는 이것밖에 몰라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줄 몰랐으니까 그때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의 그 약속의 땅이 드러나요. 삶과 새 땅. 분명히 기존의 어떤 그 모습은 아닐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그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신구약에 동일하게 얘기를 해요. 제자들처럼 우리 역시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안 좋은 자들이 아니라 나그네로 사는데 은혜를 기출한 이 약속, 이루어진 이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제 고향 의성이 많은 부분이 타버렸어요. 교회 전화해보니까, 제 출신 교회 전화해보니까 교회 묘지도 다 타고 교인들 중에 몇몇 집이 피해를 입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의성은 마을마다 교회가 있었어요. 한 마을에, 그 마을이 구성되면 거기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 주민들, 이 의성 군민들 이렇게 해갖고 목회자가 가장 많이 난 한국에서 지역이기도 해요. 교회는 많은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랑을 얘기하는데 사랑이 없는 것 같아. 분명히 신약 성경의 교회는 분명히 은혜를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뭡니까? 선악관에 잡혀져 있어요. 이런 윤리관에 무장하고 있으면 예수님 몰라요. 법이 예수님 죽였어요. 지금도 보십시오. 의성만 그렇습니까? 전체가 그렇잖아요. 헌법기관 다들 그거 쳐다보고 있어요. 현재 그들이 구원하거나 심판하는 걸로 양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법의 권위를 인정하나 그것도 아니야. 자기들이 원하는 판결이 나지 않으면 양쪽에서 온갖 비난 다 하겠죠. 그 놀랍게도 교회가 이 일에 앞장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교회는 이미 맛이 들었어요. 무슨 맛? 법의 맛.
종교법으로 교인들 위해 군림하니까 돈하고 권력이 생겼거든.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얘기해갖고는 안 되는 일이거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해갖고 돈이 생기고 권력이 생긴다 안 생겨요. 이미 이 법, 종교법,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저렇게 합니다라는 것 때문에 돈과 권력이 쏟아지니까 여기에 중독되어 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 안중이 없어요. 정광이 같은 것도 하나님도 내 말 들어야 돼. 그따구 소리를 하고 있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임의 자녀예요. 분명히 우리가 다른 길을 가고 있는데 이 길이 굉장히 험악하고도 위험하다고 성경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마다 그 얘기를 막 싸우다가 니는 죄 없나? 나도 죄 있지만은 니보다는 없다. 대체로 이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 법 앞에 서면 나도 부끄럽지. 그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자의 길이 왜 예수님이 이 길로 우리를 보내는가 하니까 부끄러움을 더는 가지지 않아도 되는 길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처음 지음 받았을 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하나 없지만은 그 일로 인하여 부끄럽지 않는 그 인생을 주시기 위하여 제자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제자예요. 자녀이며 그냥 이 땅에 중독되어 사는 그 삶보다도 하나님 법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을 그 인생 사는 것, 그게 더 부러운 것이 돼야 되는데 그걸 자꾸 잊고 사는 거예요. 어디가? 교회가. 소유는 그들보다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 은혜의 인생을 받았다라는 그 자랑스러움을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주님의 신부교회를 설 것 아닙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며 은혜로 인도하지만 우리는 내 길을 주장하고 앙탈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세운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이 세상에 법으로 무엇을 해결하려는 자들과 달리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전달하는, 선포하는 그런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사심이 진실로 보내심은 이번 사람인 줄 알고 주님의 제자인 줄 알고 나그네처럼 살지만은 부끄럼 없는 이 은혜를 세상에 전파하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교회 위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